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최근에 어디에서 글을 읽으면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50대가 넘으면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 50이 넘으면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 이제 곧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50이 되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젊었을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뭐가 내게 불편하니까 그걸 뜯어 고치고 바꿔버리고 싶어서 하는 욕망이 막 생기고, 또 젊으니까 막 이렇게 패기가 넘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냐? 그 나이가 보통 이제 40에서 50 정도. 50 지난 다음에도 대세를 거스르고 살면 그건 정신적 연령이 아직 덜 자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이 덜 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녹두리도 하고 원망을 섞여서 자신의 심정을 또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는데, 욥은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참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다 한 번씩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상급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끌어온 구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천지 만물에게 정해놓은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들의 삶과 그리고 이 창조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낡아져서 없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나게 되는 이 대세를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모른다.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 심판을 모른다 해서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과학을 믿는다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또 종교는 정신적인 마약이다,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사실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외면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생은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체 큰 대세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대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개인적인 종말이게 대세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도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다 풀어지고 없어진다. 하나님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종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욥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자기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대면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삶의 고난의 이유를 한번 그때 가서라도 알고 싶다.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절한 그런 알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은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 위에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꽃과 같이 한참 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바싹 내만아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는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또 자녀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항상 또 도와줬습니다. 정말로 만점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바닥에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한때는 최고봉에까지 가보고 한때는 최저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인생의 무상을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가 바싹 바닥에 시들어가는 이런 인생을 직접 경험을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욥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은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욥처럼 이런 참 인생은 무상하다, 변화가 많다, 풍파가 많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과거의 아름다움에 계속 빠져있고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최고봉에 가장 꽃이 피어들 때 아름다운 것은 잘 될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인생 밑바닥까지 추락할지라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될 때에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잘 안 될 때도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항상 우리는 이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그 은혜를 찾아서 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시작.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에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주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숨을 드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에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기 인생은 나무 한 그릇보다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지켜서 없어지면 언젠가 또 이제 순이 돋아가지고 원래 자리에 또 나무가 자라는데, 내 인생은 끝나면 더 이상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질 때 그때 그냥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생각해보면 그렇죠. 나무는 지켜도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또 자라고 또 자랍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영영토록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인생은 진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행이라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무상하나 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우리의 미래는 항상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가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내가 이제 곧 풀려난다 이 말입니다. 풀려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게 되면 나는 현재의 이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풀려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예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생각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허무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또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욥은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직 끝나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22절을 봅니다. 16절에서 22절 시작.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공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내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의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이제 자신은 인생이 마치게 되고 티끌로 돌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인생들을 겪고 있는 것을 자녀들이 봐도 잘 모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정해놓으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응해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불 가운데 있을 때에 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굳이 그 물 안에 집어넣었다가 살아남게 하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살아남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예 물도 없애버리고 물 속으로 또 안전하게 하면 안 됩니까? 물 속으로 안전하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대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물을 안 지나가는 것보다도 물을 지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더 유익이기 때문에 더 유익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사랑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함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설령 내게 고난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조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중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숨겨두신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항상 이 예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